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네. 2020년 성탄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제 전도사님과 50여 가정들 양일간 단위 안성, 용인, 동탄, 평택 멀리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래도 그냥 기쁘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라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다사다난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고요. 또한 끝없는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현실 앞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람이 죽는가 하면 더 이상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디어 오셨다고 하는 이것, 침묵을 깨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샘솟는 기쁨이고 어디서 찾아온 영광인지 내 삶을 흔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을 때 목자들이 잘 듣는 그 훈련된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은 사실 잘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도 소통해야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그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 중에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얘기했냐고 다시 따져 묻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거나 우리는 끝까지 그가 한 그 말을 간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반증일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자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가슴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던 기도 제목은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많은 자들을 잘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해 놓았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잘 듣는 자. 근데 그 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때가 되면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한 번쯤은 인생 걸음을 주님과 함께 서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음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몸은 교회를 다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듣는 훈련이죠. 자신의 귀에 잘 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자들은 오늘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전하여 주는 메시지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그들은 배움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이 기쁜 소식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가볼까요?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서 가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직접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까지 이제는 가지고 가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까지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세교 교육을 받으면 첫 번째 교육이 이런 교육을 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삼중 감동의 목회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감복, 축복하시는 삼중 구조, 감동, 감격, 감복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겠죠. 천사가 오늘 그 말을 전하였을 때 오늘 목자들이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까지? 19절에 마리아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온 베들레헴에 퍼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감복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목자들, 그들은 잘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찮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이런 오해 속에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들은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전한 메시지인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전한 말씀인가? 교회의 크기를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아둔함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도록 받고 그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는 메시지라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기쁜 소식이 나의 사건, 나의 일로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돌다가 전도사님과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급성백혈로 병원에 있을 때 병상에서 만났는데 불가리아 선교사님 가정이셨어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내도 암으로, 또 우리 목사님도 암으로, 그래서 급성백혈이 오셔서 이미 투병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며 신앙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다가 어느 날 오산에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95세가 다 되어 가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좀 찾아가서 가끔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과자봉지 한 50개 이상 차에 그득 싣고 갔지만 가다 보니까 또 경비원 아저씨 만나면 또 그곳에도 드리고 하니까 모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 속에 내 것 안 받으면 한 사람 했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또 누구 이렇게 생각나, 한 번이라도 오신 가정도 생각나니까 또 들려서 드리고 하니까 모자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 것도 내어놓겠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근데 그 우리 95세 다 되시는 김사영 어르신 가정,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갈 때마다 성모 마리아와 그 성당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처음 1년 전에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니면 저거 떼야 되나요? 하는데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떼면 되니까 그냥 두세요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문패가 다 교패가 끊어지고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95세 되시고 막 관절이 다 부서지고 힘드신데도 반갑게 문을 여시고 손을 떠시는지, 주님이 바로 이런 곳에 찾아오시고 오늘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하늘 땅 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보에 보면 하늘 땅 교회는 우리 환우들보다 이웃 가운데 있는 환자들의 이름이 더 많습니다. 이은즉슨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곳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에 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탁.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 열방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낫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이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늘 땅 교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면 하늘 땅 교회 먼저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교회는 처음부터 광야길을 가기로 작정했고 한 번도 화려한 궁전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혼자 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작은 산자락 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더 광야로 농가 밭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만 들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구주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이 일들이 저는 많은 것들 먹고 안락하고 편리한 삶보다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크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야말로 작은 목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사실 화려한 언변이나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자는 강단에서 내려가면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눈높이가 되지 않으면서 메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와 상관 있고 우리의 상황과 아픔 속에서 다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재해석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을 수 있지만 사실 현명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오는 그 말씀, 왜요? 우리 공동체와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좋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병자들, 혈류병 38년대 이미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잘 듣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1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첫 번째 잘 듣는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도 없는 예배를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이 신앙. 여러분 깊은 생각, 띵킹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땡스의 같은 어원. 누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이건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오늘 처음 왔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 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미 절간을 드나들고 1년에 몇 차례씩 쌀을 들고서 저기 치악산 상원사를 오고 가던 그때에도 그냥 토끼 모리를 갖다가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첩첩산 중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 산 중에 산속에 혼자 가서 눈을 맞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아름답다기보다 여기에서 내가 혼자 죽으면 세상에 내가 죽었다고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생각을 이미 3학년 때, 그러니까 5학년 되니까 저에게 별명이 붙여지는데 너무 심각한 거라. 꼬마 철학자가 제 별명. 전교 1번을 고2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상담을 저인데 와서 해주고 그러면 제가 눈물점이 여기 큰 게 있어요. 지금 빼서 돈 들여서 뺐지만 그러면 여기 이러면서 점 봐줄게 하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던, 자매 손 한 번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실연을 하고 오는 동급생이 있으면 제가 연애 상담까지 다 해주던,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깊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숨쉬고 오늘 몇 명이 모였어도 예배하고 내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내 생애 가운데 그래도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오셔서 녹화할 때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깊이 숙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색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색이었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마음에 새기는 자가 잘 듣는 자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잘 듣는 자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놓는 자.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에도 성령으로 잉타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의 예수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지난주에 전했던 족보 말씀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통해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 요셉은 그 놀라운 일 앞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 마음에 간직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는 그 의미를 그는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에게 내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산에 내려올 때 헨리 나우엔처럼 내가 가정에서 시작하고 돈 10원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는 이 바쁜 시대에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이 들어주는 사역을 하면 되지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늘땅교회는 10년 전에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로 듣는 것과 가슴으로 듣는 것은 결과는 눈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머리로 들으면 아이 그랬구나라로 끝나지만 정말 가슴으로 간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그것은 그 일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일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고 공동체가 되어 이 아들을 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군대 가면 내가 일평생 공동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주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사건이 되면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땅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오중사역 중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물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 체면 치레하고 유지하느라고 교회가 선교나 이웃을 돌보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게 되고 마음으로 이해되게 되면 깍두기 뭐 쌀 한 톨이라도 가난한 옆집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머리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가슴으로 듣는다는 것은 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 10년째 에베네셀의 집, 사랑의 집, 너싱온드린 계속 갔던 이유가 마음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해서 주손발 봉사단이라고 만들어 매월 갑니다.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고 기쁘잖아요. 마음에 새기게 되잖아요. 특징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고 싶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열방을 향하여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선교라니까요.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수긍하고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잘 듣는 일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뿐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듣는 많은 말씀이, 그토록 드리는 많은 예배가 더 이상 내 삶의 위로나 내 삶의 격려나 내 삶의 확신이나 내 삶을 정말 일어나서 무언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승리의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유아 세례는 사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일평생 자라가는 데는 부모의 이 사랑이 몇 톤 아니 수억 톤을 부어도 모자란 것입니다. 자녀도 우리가 몇 키워보면 다 알지만 어떤 자녀는 내가 100%만 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200% 정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형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없이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사랑, 기쁨, 교회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많은 단어들은 마치 생명수가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발견하고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샘솟듯 이 아래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봐요. 내가 주면 이미 메말랐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돕고 하는 이것 이전에 뭐가 먼저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나는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을 때 기적이, 기쁜 소식이 나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결국 두 번째,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하해 준 14절 15절 중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환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다 잘 되는 만사형통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쟁이 끊어지고 눈물이 끊어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눈물, 사연 없는 인생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원이의 저 사건이 어디 저 가정의 일이겠습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출산을 하루 앞두고 첫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심적인 고통과 그 우울증이 막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종인데도 이 일을 했다는 게 막 수치심처럼 느껴져서 여전히 아이를 똑같이 낳아서 버릴 때 아이를 보겠냐고 하는데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눈물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어디서 불어온 그 은혜 평강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고 덮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성경이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사라지고 전쟁이 끊어지는 이 평화, 우리 가운데 정말 올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의학이, 과학이 발달한 이때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이 일을 보게 되면 이제 저기 영국과 같은 유럽에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기는데 어떻게 백신을 만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자리가 평화가 있는 자리고 평강이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평화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자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신다고 오셨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마치고 가면 자식 새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우는 일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다 교회,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맞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맞고 내 말이 맞고 나를 들어줘야 되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의 80평생 결혼에 60년 이상을 해로하시면서 사시는데도 이제 겨우 막내 아들 떠나보내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서야 우리 아들이 목사 된 것을 인정하시면서 시골 작은 교회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안 되는 게 뭐냐면 60평생 아우 저 같으면 좀 어떻게 때려 맞춰서라도 안 맞더라도 좀 부부가 맞아야 되는데 잘 맞아요. 잘 맞긴 맞는데 소리가 나요 늘.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집에 가도 힘들고 괴롭고 늘 그 눈물 가운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이 나라고 늘 저주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없어지고 조금씩 바뀌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금세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슴에 온기는 다 식어지고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고, 그 이유는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주의 종들 중에 뭐 뜨뜻하고 배부르고 그냥 맛난 거 먹으면서 사는 가정이 지금 아무리 좋은 때라도 얼마나 될까요? 늘 집에 가면 물 새고 뭐하고, 저도 3주를 보일러도 못 틀고 막 그렇게 낡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제 삶을 무슨 초라하게 만들거나 내 삶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마티즈가, 제가 오랜 동안 몰았는데 마티즈가 그 차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물론 증명하죠, 누가 운전하냐, 운전자가 그 차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을 쉽게 놓아버리거나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평안이 가득 찬 내가 있다면 그 차는 훌륭한 차고요, 그 삶은 누구보다도, 저는 오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다툼과 싸움, 혼란 대신 평화와 평강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제목과 같이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죠?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 커요.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두려움,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이어서 보라라고 하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미칠 듯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이야기는 뭐죠? 너희의 무서움, 두려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너희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끊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삶을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화로, 더 이상 무서움은 없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 미칠 듯 큰 기쁨의 소식이 나를 위해, 나 이재학을 위해, 아니 우리 공동체와 온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2021년이 이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작은 소망의 불씨 하나 피우면서 따뜻하신 주님과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